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그 추석도 다 지나가고, 다음 주면은 벌써 10월이 됩니다. 이제 그 한 해의 결실을 맺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새로운 주제로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또 생각나는 단어가 평화, 평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고, 뭐 성경에서도 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평화가 무엇일까요? 이 평화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그리고 또 그런 상태라고 이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전쟁이나 뭐 분쟁 등 바로 이런 갈등, 한마디로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5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 평화를 행하는,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행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받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문이 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휘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뭐 요즘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하자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이 헬라어로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겟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딸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가르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휘오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상속자. 옛날에는 그 아들들에게 상속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상속자를 말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평화를 행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받을 복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 즉 갈등이 없는 상태의 의미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평화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또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철학적으로 보면 이 먹는 것 자체가 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기 위해서는 먼저 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살아있는 뭐 활어, 뭐 회, 뭐 이런 것들을 먹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거의 그것은 고기가 죽게 된 것을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무엇인가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의미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기 위해, 즉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뭐 채식주의자나 뭐 베지테리언, 뭐 비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무엇인가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채식주의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 희생을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뭐 채식주의를 이제 실행을 하고, 그래서 뭐 베지테리언, 뭐 비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주의에 동참하는 것을 뭐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육식을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채식주의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은 뭐 어디까지나 철학적인 사고인 것이지,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우리의 생긴 모양으로서는 그 현실을 비판하거나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뭐 채식주의를 하는 것은 어떤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적인 개념처럼 어떤 그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이 자기 수행이나 어떤 자기 부정 뭐 이런 의미에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뭐 강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을 뭐 판단하는 무기 뭐 이렇게 사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건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사람이든 동물이든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하는 마음은 내가 조금 더 희생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평화를 위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그건 곧 전쟁이 되는 거죠. 이리와 어린 양은 먹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먹이로 삼았던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은 먹이를 먹는 것, 또한 소를 먹이로 삼았던 사자가 소와 같은 먹이인 짚을 먹게 된다면, 또 뱀도 흙을 먹게 된다면 갈등과 다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갈등이 없는 상태, 즉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희생을 줄이고 나의 희생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이 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일이나 사자, 뱀 등으로 표현된 것들은 이 힘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밟아서 올라가고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군가의 갈등으로 또 이 어떤 권력에서 높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불사하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갈등이 일어나고 평화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먹이로 삼지 않고 갈등을 만들지 않으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로마 시대에 보면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강력한 군대에 의한 평화입니다. 강력하고 절대적인 힘에 의해 힘이 없는 자들은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강한 힘 앞에 굴복하여 갈등이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엔군의 이름도 이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군대에 의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평화유지 군대라고 하는 것이 이 맞는 말입니까? 사실 맞지 않는 말이죠. 마치 뭐 고등어 5송이, 뭐 장미 6마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군대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도리어 복수심만 만들어서 서로 더 힘을 가지고자 하는 더 큰 갈등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평화입니다. 요즘 국제 상황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미국은 뭐 오커스, 뭐 쿼드, 뭐 파이브 아이즈 이런 협력 기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중국은 집단 안보 조약 기구, 뭐 상하이 협력 기구, 뭐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세계에서 절대 군림을 했던 것처럼 미국이 절대 군림을 하느냐, 뭐 중국이 절대 군림을 하느냐, 뭐 그거 가지고 요즘 굉장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이 강한 힘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윗과 같은 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메시아로 원하거나, 아니면은 이 엘리야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 인간적인 어떤 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뭐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힘을 가지기 위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뭐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은데 보면은 뭐 주의 영광이 있으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그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